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데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탁월하고 훌륭한 가르침을 주고 간 종교 선생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셨다면 죄를 가진 인간에 불과한 것이고요.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할지라도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한 인간의 이타적인 사랑 정도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셨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처럼 행동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자신이 하셨던 말씀의 모든 말씀들의 의미가 희석이 되고 그리고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이 땅을 독특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영향을 미친 그런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모든 사망 권세를 깨치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도 보니까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이 말씀 앞에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된 것인데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고 우리들의 진정한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착한 양심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함과 두려움과 허무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왜 그럴까요? 죽음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을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을 정리를 해요. 왜냐하면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돈도 소용이 없어요. 명예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족관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남편이 갑자기 안 사오던 선물을 사온다.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아내가 막 사랑 고백을 하고 막 이렇게 변화가 됐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갈 때가 됐구나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 중에 죽음으로부터 예외된 인생은 없어요. 사람은 다 죽는데 시간적으로 좀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의 문제이지 죽음을 피하거나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 그러면 사실 막막함이 있어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이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무작정 반가워하거나 환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죽기 전에는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끔은 우리 주변에서 주무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분들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때로는 부러울 때도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어느 목사님은 연세가 90살이 다 됐는데 원로 목사님인데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다녀오시더니 여보 내가 먼저 갈게. 근데 그날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인사라도 하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고 자기의 죽음을 알고 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어쨌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내가 죽음의 시간을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다 있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서 죽게 되었을 때 쾌제를 부르거나 할렐루야를 외치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사는 동안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몸이 아파가지고 제가 신방 가면 목사님 왜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불러주시는 걸까요? 나 좀 빨리 좀 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사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면서 내가 젊고 행복하고 내가 사는 게 좋은데 빨리 가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리 천국이 좋다고 그래도 죽음을 빨리 맞이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다 피하고 싶어하고 가능하면 죽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언젠가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왕도 정치인도 하늘의 주옥 같은 진리를 선포하는 스승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전혀 죽음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고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절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출현하심으로 그 힘들었던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다 소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힘없이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고 슬픔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슬픔 속에서 시리에 빠져서 길을 걷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옆에서 대화를 하는데도 워낙 사람이 죽으면 다 끝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알고도 있지만 주님이 옆에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살아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예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누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런 설교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야. 목사님 오늘 뭐 잘못 먹었나? 혹시 착각하는 건 아닐까? 뭐 환상을 본 건 아닐까? 아마 이런 생각할지도 몰라. 왜냐하면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도무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생각과 확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확신 있게 열변을 토해도 그것을 믿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가복음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죠. 그래서 이제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고 바위로 판 무덤에 넣어둡니다. 그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어요. 그리고 16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에 일찍 날이 밝자마자 무덤가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으로 가면서 무엇을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무덤가에 있는 이 돌을 누가 옮겨줄까? 이거를 걱정하고 가는 거죠. 당시의 매장 풍습은 우리처럼 흙으로 매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동굴 같은데 바위 같은데 넣어두었는데 아리마대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만든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시신을 도둑맞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돌로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도 그것을 누가 치워줄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이 어떤 날이에요?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죽은 예수님 시체에 향품이라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마지막으로 잘 보내자 이런 마음으로 찾아온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큰 소리 탕탕 쳤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 중에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여인 몇 사람만이 무덤가를 찾은 거예요. 향품을 바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미 부활 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지 않고 관심이 없으니까 여기에 나타나지를 않은 것이죠. 얼마나 무지하고 이들이 무관심한지를 알 수 있고 여인들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무덤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가에 도착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복음 16장 4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인들이 오기 전에 이미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자, 무덤가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청년을 만나는데, 자, 마가복음 16장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 찾는데 예수는 이미 부활하셨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이들이 목격한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만약에 부활이 몇몇 사람의 조작으로 만들어진 일이라면 부활에 대해서 훨씬 더 각본을 잘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인들이 목격하는데 이거부터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제대로 조작을 하려면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을 남자로 삼아야 돼요. 어느 정도 사회적인 어떤 위치와 인정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보았다고 그러면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여인들은 법정의 증인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첫 목격자를 이런 여인들로 삼았다는 것은 부활의 진실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믿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부활을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당시 제자들도 믿을 수가 없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그냥 한 대씩 쥐어받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심정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말씀해 주셨고 부활이 된 예고가 하는데 믿지 않아요. 자, 마가복음 16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을 하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불신앙의 자리에 있으니까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두 가지를 책망하죠. 믿지 않는 것, 믿음이 없는 것. 또 하나 무엇입니까? 완악한 것.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않고 완악하면 그 사실을 목격했고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소한 제자들이라면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고 그리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아니,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신 예수님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봤다면 최소한 제자들은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아무도 이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줘요? 부활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실제적인 몇 사람이 조작해서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부활에 대한 여러 증거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결정적 증거,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없잖아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큰 권력을 갖추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부활은 기독교에 있는 거예요. 불로초를 구하던 진시황제 죽었잖아요. 아무리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고 그 안에 많은 유물들을 넣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면 여러분 그 절대 왕권을 자랑하는 파라오 무덤 산이에요. 피라미드가 얼마나 큰지 산이에요, 산. 그런데 무엇을 말해줘요? 죽었다는 증거라는 거죠.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 그냥 가만히 놔두겠어요? 시체가 있다면 얼마든지 그 제자들에게 그거를 보여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28장 13절에서 15절에요.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부활하니까 없어지니까 제자들이 도둑질 해갔다고 돈을 주고 군인들을 사가지고 거짓 증거를 퍼뜨리게 했다는 이 가짜 뉴스가 이때 시작이 된 거죠. 가짜 뉴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기절한 거다. 기절설이 있어요. 예수님이 묘지가 아니다 말하는 것도 있고, 혹은 도적질해 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논쟁들이 있지만, 그러나 진짜를 가짜같이 꾸미기 위한 수법에 불과하다. 자,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세상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갖 설을 만들어가지고 거짓으로 여기려고 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주님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하다. 20세기 후반에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내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저널리스트인데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인데 3년 동안 이거를 철저하게 이 사람이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입증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누가 돌을 옮겼는가. 거기서 그는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서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변론가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리스트로벨이라는 이 목사님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를 했어요. 이분은 예일대 법학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곳에서 최연소 기자로 들어가가지고 14년 동안 법률에 관련된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기자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이었어요. 아주 냉소적인 그런 지성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수년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법률가가, 이 똑똑한 사람이 대충 연구했겠습니까? 근데 연구에서 내린 것은 부활은 사실이다. 이분이 쓴 책이 부활의 증거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도 인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윌로크릭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고 새들백 교회에서 또 목회자로 또 사역을 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일까요? 부활의 목격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법정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증인이에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자, 교통사고가 났다. 누가 죽었다. 누가 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요, 얼마든지 재판의 진실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몇 사람만 본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고린도 전서 15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한두 사람이 보았거나 아니면 제자들만 보아서 얼마든지 조작할 수가 있는데 500명이, 여기에 있는 한 2배 정도 되는 이상의 사람들이 이거를 동시에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확실하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제자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잖아요. 자, 우리들도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만약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이 없다 그러면, 주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바울을 비롯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는 마르다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누구에게?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 부활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니 너는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멘이 그렇게 다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반쯤 믿는 것 같아요. 내가 믿느냐? 다 믿는 거예요. 부활은 미스테리예요.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활은 믿음이 요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 사람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그 신앙이 없는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차원이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의 가장 절친이었던 우리 목사 친구가 최근에 폐암 수술을 받았어요. 1기로 받았는데 한 40% 정도 한쪽을 잘라내가지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저도 저를 전도했던 가장 친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너무 좀 마음에 좀 충격이 되기는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이런 간증을 저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막상 딱 암에 걸리는데 늘 성도들에서 기도해 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막상 딱 걸리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도 혹시 두렵지 않니? 물어보시더래, 마음속에.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어진 눈을 감는데, 야, 이대로 내가 눈을 감고 만약에 못 뜨면 천국이고 눈을 뜨면 이제 수술이 끝났다, 이런 생각 가진 건 너무나 평안함이 있더래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인실에 들어갔는데 그 옆에 환자로 누가 왔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장면을 만드시는지 스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 목사와 스님이 2인실에서 둘이 있는 거예요. 예? 한쪽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겠죠. 한쪽에서는 연부를 내올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내 친구는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말씀도 묵상하고 또 설교 준비를 하려고 노트북을 가져갔대요. 노트북으로 열심히 막 설교를 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스님도 하루 종일 노트북으로 뭘 치더래요. 너무 궁금했대요. 아니 어떻게 나는 설교 준비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스님도 무슨 설교 준비하나 그러고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화투 게임을 열심히 그렇게. 참 죽음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역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저는 뭐 스님보다 목사가 더 낫다고 말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목사라고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스님한테 스라고 하는 사람 보셨어요? 항상 스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준비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에게 왜 부활 신앙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면 천국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도 믿을 수가 없고,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천국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활은요,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자,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구원을 받는 두 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영생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신앙은요, 구원을 얻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없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땅만 보고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늘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가 그냥 흙으로 덮여져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다시 신령한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령 박사님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의 딸이 이민아 목사님이잖아요. 원래는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어서 땅에서 하늘처럼이라는 책을 그가 투병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출간을 했어요.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이 저의 병을 잘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나를 치유해 주시지 않고 죽게 되더라도 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죽음에서 다시 살게 될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제게 죽음은 권세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이 죽음에 대한 승리는 간념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제가 몸이 불편하고 아프고 힘든데도 이 책을 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의 선고를 받고, 이제 내 인생이 죽음으로 다 끝나게 되었구나,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곳에서 영원한 부활 생명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민아 목사의 바람대로 무신론자였던 그녀의 아버지 이어령 박사가 부활 신앙을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자, 우리는 얼마나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섬기며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누린다고 하면서도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 훨씬 많아요. 모태신앙이고 예수 믿은 지 수년, 수십 년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부활신앙 위에 견고하게 서서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부활장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견고하게 서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이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늘의 소망은요, 부활 소망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이런 신비를, 이 부활의 신비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부활에 대한 신앙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자들이 믿지 않았는데 이 부활의 신앙을 많은 사람들이 전해야 돼요. 이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이 여인들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하게 하셨는가? 입이 싸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런히 이 부활에 대해서 잘 전하라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거보다 더 큰 감격과 기쁨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지금도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는,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한 번 두 손 높이 들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들은 주님의 이 한량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물으셨던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데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여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또 부활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되게 하셔서 그들에게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을, 사망을,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을 다 깨트리시고 살아나신 주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는 예수님의 이 음성 앞에 아멘, 주 예수여 믿습니다. 주님, 이런 고백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히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사흘 만에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이 부활 신앙 위에 확실하게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나를 주로 인정하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부활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이성이나 계산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부활 신앙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없고 다시금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사오니 내가 믿느냐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아멘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자들이 믿지 아니했던 것처럼 아직도 부활을 믿지 않는 많은 불신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부활 신앙을 확고하게 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